오늘은 첫째 시간에 지난번에 다 못했던 종교 얘기를 좀 하고요. 이어서 이제 유물론의 새로운 어떤 경향으로서 견증법적 유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유물론은 종교와 대결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종교의 어떤 그 내용을 또는 역할을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덮어놓고 너는 아편을 먹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풍부하고 넓은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유물론은 과학을 옹호해 왔으며 반유물론은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려는데 열심히 했다. 과학은 점차 발전해왔고 그 결과 신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개념은 더욱더 그 자리를 잃어갔으나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아직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 데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진 기계, 즉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미 인간적 사유를 닮은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날이 갈수록 그 능력은 발전한다. 알파고가 나오는가 하면 인간과 대화를 하는 로봇도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이 보여주는 현상은 그 이상일 것이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사실 많은 영역을 설명을 했죠. 오늘날 뭐 생물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이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죠. 바로 인간,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죠.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독특한, 자연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유로운 인격으로서의 나, 감정이나 의미를 지시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 또 반성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예술적 창조 능력,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 이런 등등 도저히 컴퓨터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능력들을 오늘날 알파고라든지 구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건 좀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직까지도 인간의 의식만은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전히 이 인간의 의식만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종교, 신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요, 분명히 같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부르주아 사회에서 자유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거는 어떤 이제 억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외적 강제가 없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독일 고전 철학에서 얘기됐고요. 칸트 이후 헤겔, 마르크스까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자유의지라는 개념인데, 도덕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실현하는 의지, 이게 이제 자유의지예요. 이 도덕적인 것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어쨌든 도덕적인 것을 실현하는 의지, 그게 이제 독일 고전 철학자들은 그걸 자유의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보통 유교에서 공자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도덕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네. 바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도덕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상태가 자유의지의 상태이죠. 그래서 자유의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보통 우리가 쓰는 의미는 부르주아적 자유의지, 자유 개념인데요. 외적 강제가 없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는 조금 다르죠. 과연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이 자연 세계에 완전하게 신을 추방해 버릴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마저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적어도 인간의 의식만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어서 신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논쟁 때문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영화 얘기를 하죠. Never Let Me Go라는 영화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영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영화 속에 마지막으로 제시한 그런 물음 때문입니다. 복제 인간이 과연 인간과 다른가, 같은가, 뭐 이런 얘기예요. 복제 인간은 사실 인간과 거의 태어나는 방식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복제 인간을 마치 노예처럼 부린다든지 또는 뭐 장기 이식을 위해서 살해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복제 인간처럼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배아복제 기술은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미 배아는 이미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배아를 신이 창조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이 언젠가 실제로 실현되어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자. 이 경우 인간이 지닌 모든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은 있지만 다른 능력은 없다고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감정의 능력은 있지만 자유로운 인격은 아니라 하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인간으로 간주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인간이 될까? 마치 배아가 언제부터 인간인가 하는 문제와 닮았다.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죠?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 있거든요. 그죠? 아이 같은 경우. 또는 뭐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태어나기를 인공적으로 이 유인원 때 있어요. 그죠? 인간과 유인원. 심지어는 재료가 다른 그런 인간도 있죠. 나중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로봇가 그럴 거예요. 그죠? 인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은 인간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굉장히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관념론자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요? 오직 인간이 되려면 완전한 인간만 인간으로 그렇게 치게 되겠죠. 그죠? 반면 유물론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인간의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유물론자와 관념론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인간의 의식을 둘러싸고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에 대립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점차적으로 신의 세계가 사라지고 인간의 영역이 과학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모두 다 설명이 된다면은 인간까지도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신은 필요가 없는 걸까?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를 지낼 텐데 귀신 또는 조상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요. 이 제사가 일종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발달하는 측면도 있어요. 제사는 사실 봉건주의 시대 때 있었으니까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제사의식이 더 성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회피하고 이 가족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죠. 공동의 이익 집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 일가, 현대 일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사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종교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종교의 기능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는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위대한 자연과학자 가운데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러한 사람은
바울은 신의 흔적을 찾아 자연을 연구하다가 위대한 발견을 이루었다. 빛에 관한 연구를 보자 20세기 현대 과학은 빛의 연구 때문에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 빛을 연구했을까? 왜 현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빛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연구를 했을까요? 어디 건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문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빛은 이때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느님의 빛이죠. 빛을 연구한다는 건 사실 신의 뜻을 알고 싶어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은 빛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빛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였으니까요. 신앙이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결국 그러나 종교적 동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연구했다고 할지라도 이 자연과학은 종교를 제거하고 있죠. 역설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은 종교의 도덕적 기능을 한번 보자. 종교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죠. 그건 법적인 처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법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벌을 강화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종교라고 하는 거죠. 종교는 인간에게 보상을 주거나 처벌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법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법보다는 더욱더 강합니다. 하느님의 눈을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 하느님은 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죠? 빠져나갈 수 없이 더 많이 행복과 처벌을 가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는 도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종교를 우리가 옹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도덕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도덕은 법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그죠? 역시 종교의 힘으로 도덕을 발전시키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신이 없더라도 신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굉장히 유물론자인데요.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생각해냈던 게 종교입니다. 교육도 안 되고 법도 안 되고 뭔가 종교가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종교가 있어요. 이성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 이성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종교, 그런 걸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도덕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도덕적 힘을 기르는가를 보면 절망적이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신의 축복과 처벌, 천당과 지옥을 매개로 도덕적 힘을 기른다. 그것은 마치 법이 당근과 채찍을 휘둘러 법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은 현세적 힘, 권력이지만 종교는 주로 사후의 처벌과 축복을 말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 힘을 기를 수 있는가? 바울은 율법이 죄의 근원이라 말한다. 율법의 형식은 사후의 처벌과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이다. 율법주의는 하나의 욕망은 억압하지만 다른 욕망은 장려하니 인간은 욕망을 벗어나는 자유의지, 순수의지를 기르지 못하게 된다. 율법주의는 오히려 욕망을 강화하니 율법이 죄의 원천이다. 자, 왜 바울이 이 율법이 오히려 죄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공부하라 그럴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뭐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좋은 방법일까 아닐까요? 나쁜 방법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보상이 없으면 안 해요. 그죠? 보상이 없으면 안 내고요. 그죠? 네. 또 보상은 점점 더 높아져야 돼요. 처음에는 핸드폰 사줘보면 100점 만점 없는데요.
나중에는 컴퓨터를 하나 사줘야 100점 맞아오고요. 근데 그게 좋진 않은데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도덕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은 법과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모순적이다. 그러면은 욕망을 더 강화시키는 게 보상을 해주면서 욕망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은 그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얘기했었는데요.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동기가 된다. 또는 종교가 도덕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린 종교라는 개념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종교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 도덕을 함양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종교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였다면 율법적인 태도는 일종의 방편설로 용인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구시대의 도덕이 아니라 종교가 오히려 열린 도덕이 된다면은 새로운 시대의 도덕, 진보적인 도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러면 일종의 방편설로서 종교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가 열린 종교로 기능을 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사회를 연 적이 있나요? 종교는 때로 그런 열린 종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합니다만 노예들에게 자유를 가르쳐줬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정복하면서 노예를 해방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그야말로 진보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동학과 같은 경우에도 분명 종교적인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만은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자유 이런 걸 옹호했던 굉장히 근대적인 도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바로 이런 현상이 어떤 열린 도덕으로서 종교가 했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이 없더라도 제사를 지내듯이 귀신이 없더라도 제사를 지내듯이 이런 종교의 역할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종교는 무조건 편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물론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결과는 오히려 종교의 역할을 좀 우리가 높이 평가하자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끝냈는데요. 자, 오늘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서 유물론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변칙법에 대한 얘기로 가도록 하죠.